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중풍병자 이 한 사람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4명의 친구가 헌신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으시고 많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친구가 희생하고 수고하죠. 또 헌신해서 자기 친구를 주님께로 데리고 가서 치유함 받은 이야기 사건입니다. 질문은 이런 질문이죠. 어떻게 해서 그 4명의 친구는 지붕을 뜯을 수 있었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1세기 가버나움 주거 형태 사진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집집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지붕 사진을 한번 보시면 큰 대들보로 쓸 수 있는 나무를 놓고 사이사이에 작은 종려나무 가지들을 올려놓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거적을 덮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마도 끈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아마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엮어서 이 중풍병자 친구를 주님께로 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이 중풍병자 사랑하는 친구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에 집중하죠. 자, 이들의 희생과 수고, 믿음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싶은 분이 계셨어요. 바로 누구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자, 마가복음 2장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해주는데요. 저도 오늘 말씀 본문을 준비할 때 사복음서를 다 참고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미처 설명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읽으실 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 지역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이전에 가버나움을 한 차례 방문한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다는 말이죠. 자, 거기에 계셨다가 떠나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버나움 지역을 언제 첫 번째로 가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자, 주님이 마가복음 1장에 가버나움에 이미 들어가신 적이 있네요. 가셔서 무슨 사역을 하셨냐면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시죠. 그것이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9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회당에서 나와 그러니까 여전히 가버나움 지역에 계십니다. 열병에 걸려있는 시몬의 장모,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십니다. 자, 그리고 치유 사건이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건이 소문이 나서 이 가버나움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32절. 저물어 해질 때 그 다음에 모든 병자와 밑줄을 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여기에다 표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를 누구에게 데려와요?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예수님 계신 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종 병든 자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가버나움에 가신 적이 있네요.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다음에 소문이 나서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게 된 사건, 이것이 힌트예요. 자, 그 시각으로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시죠? 가버나움을 또 방문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 해요? 예수님께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에서 병 고침 받은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요? 단 한 명, 누구죠? 중풍병자입니다. 이 한 사람 고침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른 많은 병 걸린 사람이 고침 받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앞에 마가복음에서는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가버나움을 왜 다시 들어가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봅시다. 여러분, 지난번에 첫 번째 방문하실 때 마가복음 1장에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미처 고침받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오지 못한 그 한 사람을, 그 영혼을 주님께서 저는 주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중풍병자라는 거죠.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난번에 주님께서 가버나움을 방문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셨는데 고침받지 못하고 집에 가만히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귓가로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어쩌면 주님께서 다시 이 지역에 방문하신 이유는 이 중풍병자 한 사람 고쳐주기 위해서 다시 방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데 이날 고침받은 자는 오직 한 사람, 중풍병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 고쳐주시기 위하여 놀라운 드라마를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하여 수고와 희생, 헌신을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보니 오늘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데요. 자, 마가복음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시간적으로 이것이 먼저 나온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를 말씀하시고 전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순서가 달라요. 앞에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는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먼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주님이 사람들이 먼저 모여들기를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르치는 자인데 그 가르치는 자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나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누군가의 도움받아야 하는 그 한 사람, 중풍병자를 주님이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주님께서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 바쁜 사역의 와중에도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영혼을 희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을 몇 차례 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세요. 그날 저물 때 주님께서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하루 종일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왜 하필이면 밤에 건넜을까요? 그리고 풍랑이 임하게 되죠. 그런데 그 풍랑을 마다하지 않고 뚫고 가십니다. 자, 왜 가냐면 5장 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그때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오십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서 가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우물가에 앉아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을 몇이나 두었죠? 5이나 두었지만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여인. 이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부러 그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야만 하겠나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4명의 친구의 마음을 알기 전에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 영혼, 혼자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한 영혼, 영적인 중풍병자 걸린 한 영혼,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첫 번째로 이 중풍병자를 위하여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죠? 4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자 친구가 주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된, 그러니까 디딤돌이 된 사람들이에요. 4명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4명의 친구가 왜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을까요? 사람들이 많은데 길을 비켜줘요? 안 비켜줘요? 안 비켜주었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역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로막는 사람들, 걸림돌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디딤돌도 아니고 걸림돌도 아닌데 그냥 앉아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과거에 봤던 영화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제목이 생각났는데 한번 제목을 보여주셔서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제목이 아주 이상하죠? 2008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이 영화에 좋은 놈이 나오고 나쁜 놈이 나오고 이상한 놈이 등장합니다. 제목을 이걸로 정할까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놀라실 것 같아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도움을 준 사람이 있고요. 방해가 된 사람들이 있고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마음에 가까운 사람인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움이 된 사람들, 디딤돌의 역할을 한 사람들, 참 귀한 사람들이죠.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질병과 무엇은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병에 걸린 건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것은 즉 왜 저 사람이 병에 걸렸는가? 그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아픈 거야. 이 생각이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사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4친구를 한번 보세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찾아가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친한 친구들이 찾아가서 고통당한 자에게 비난하고 정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죠?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친한 친구들이에요. 친하기 때문에 멀리 살고 있는 욥을 굳이 먼 길을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가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네가 이 병에 왜 걸렸는지 아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의 범죄 때문에 네가 고생당하는 거야. 정죄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가깝습니까? 어려움 당한 자를 만나면 누구에게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원인 찾기에 바쁩니다. 다그치기에 바쁩니다. 신방을 가면
환우들을 찾아가서 병원 신방을 제가 많이 다닙니다. 근데 신방 대원으로 함께 가시는 분들이 제가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나서 약간의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한 분이 욥의 새 친구가 된 것처럼 원인을 찾고 정죄하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 그분을 절대 신방 대원으로 안 데리고 갑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파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그저 침묵이 금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함께 아무 말 안 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인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중풍병자의 네 명의 친구가 참 귀한 게 뭐냐면 해결책을 찾아 나서요. 주님께 가자. 이게 해결책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 가자.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의 문제점이 뭡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해결책에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자꾸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정죄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주님께 그분을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네 명의 사람들은 디딤돌 역할을 하고 참 좋은 사람들, 도와준 사람들인데 비난하지 않아요. 대신 희생합니다. 자기들의 시간을 희생해요. 체력도 희생합니다. 내 사람이 이 환자를 들었으니까 지붕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자, 이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말씀 설교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듣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합니다. 또 보니까 물질도 희생합니다. 남의 집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 지붕 뜯었습니다. 지붕 뜯기 전에 말하고 뜯었을까요? 말하지 않고 뜯었을까요? 저는 반드시 주인을 찾아가서 집주인에게 우리가 다 수리해 줄 테니 제발 지붕 뜯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친구가 주님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기들 물질을 희생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굳이 너네들 제정신이냐고, 지붕까지 뚫어야 되냐고 이런 비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비난까지 감수합니다. 참 귀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생과 헌신 없이, 수고 없이 한 영혼은 주님께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수고를 희생하고 꼭 그렇게까지 전도해야 돼라는 말 듣지 않고서는 여러분 한 영혼을 절대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아이들과 학생들, 다음 세대를 전도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이웃교회 목사님이 한 교육부서, 우리로 치면은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한 부서에 예산을 무려 1,000만 원을 넘게 편성을 했다고 하세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매 주마다 아이들을 햄버거 시켜놓고 기다립니다. 매 주마다 피자를 불러놓고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학생들이 예배 딱 드리면 먹지 않고 집에 가거나 바로 도서관 간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집에 가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했다고 해서 애들, 학생들 부응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 교육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한 아이가 교회 나오기까지 최소 5명의 어른이 환대하고 환영하고 그 아이를 케어해야 그 한 아이가 정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기도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 손주가 저기 멀리 전주 외곽에 사는데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권사님 안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어제 그 애가 왔습니다. 어제 그 손주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손주 아이한테 너무 잘 왔다고 머리 쓰다듬어 줬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만날 수 있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신학생 때 섬겼던 교회가 몇 시간을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하철을 무려 3번이나 환승해서 2시간 반을 걸려서 오산에서 수원 옆에 있거든요. 수원역까지 나가서 지하철 서울 투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하는 게 2시간 반. 2시간 반 동안 뭘 할까요? 아이들하고 만날 기대를 하고 갑니다. 아이들하고 함께 교제할 말씀, 설교를 준비합니다. 또 그러고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산에 사세요. 토요일 사역 마치면 금요일 날부터 일산에 가서 2밤을 자고 옵니다. 총 지하철에서 보내는 시간이 편도가 2시간 반, 2시간 반, 그리고 학교로 돌아오는 기숙사까지 무려 5시간을 걸려서 제가 보내고 옵니다. 근데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보니까요, 서울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다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기본 1시간은 기본이에요. 근데 전주 와서 보니까 10분 차 타는 게 멀다고 느껴져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1시간 이상 차 타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 우리 교회 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이 교회를 그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이 재단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계승해야 될 신앙의 정신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4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팀워크를 펼쳤어요. 헌신했어요. 보세요. 지붕을 뜯어서 줄을 달아 내립니다. 4사람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안 돼요. 한 사람이 막 급하게 줄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환자 추락합니다. 더 크게 다쳐요. 지붕을 뜯는 일부터 사람을 내릴 때에도 속도를 맞춰서 내려야 됩니다.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혼자는 할 수 없어요. 한 영혼은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적어도 4명의 이상의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어제 달란트 시장을 하는데 보니까 교사가 아닌데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천막을 설치하시고 또 우리 청년이 솜사탕을 하고 교사가 아닌데 게임을 합니다. 근데 애들이 달란트 시장 하면 1년 동안 모은 그걸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보통 패턴이 있어요. 애들이 장을 잘 보는 거예요. 막 그럼 이렇게 꾸러미로 했는데 이번 달란트 시장에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뭔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처음에 게임을 마련해서 야외에서 하니까 제가 볼 때 화살을 쏴서 관역을 맞추는 게임이고 선생님을 이기는 게임이 있었어요. 제기차기를 해서 이기면 과자를 부여받는 게임이더라고요. 몇 명 아이들만 관심을 갖고 나왔는데 시시했나 봐요. 인기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한 청년이 교사들한테 제안을 했대요. 교사가 아닌데 승부욕이 있으니까 그 게임에 1등이 대부분 남자애들이 축구공 3개를 준비했더라고요. 보니까 손흥민 팀에서 실제로 차는 축구공하고 축구공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다 갖고 싶을까 그랬는데 그 축구공을 달란트 많이 가진 애가 사는 방식이 아니라 게임을 해서 이 축구공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세상에 남자애들이 자기 달란트를 얼마나 단순한지 그거 하나만 파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1등하고 2등한 애가 오늘 여기 앉아 있네요. 동영상 찍은 걸 제가 봤더니 막 좋아하는 그 사진을 제가 보고 얼마나 흐뭇한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아이디어를 낸 청년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교사들이 좋다고 여겨서 그 남자아이들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들이 그거를 막 파고 결국에 축구공 3개를 얻어냈을 때 그 영상을 보았을 때 제가 느끼는 생각은 머리를 맞대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머리를 맞대야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재미를 주고 공감을 줄 수 있겠구나. 저는 축구공 아이디어를 낸 그 청년은 꼭 교사로 헌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새벽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분들이 팀워크, 헌신하면서 동역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4명의 친구가 아무리 디딤돌 역할을 하더라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치료는 오직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치료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도하면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방해한 사람들, 걸림돌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데 이들이 누구냐? 19절에 보시면 우리 노란 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먼저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는데 방해가 되게 한 거죠.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 교회 나오셨잖아요. 누군가가 인도해서 나오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돼서 여러분 헌신하고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질문할게요. 때로 시험 들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 누구에게 시험 받아서죠? 사람 때문이죠. 정말 그래요. 걸림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 집에 사람이 가득해요. 이 사람들, 이 친구들,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환우를 들고 여러분 처음부터 지붕 올라가서 지붕 뜯어내려고 했겠습니까? 분명히 도착했을 때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제 친구가 주님 만나서 고침받아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은혜 받아야 하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 들어야 하니까 세상에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기적입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됩니다. 관심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지가 날렸을까요? 안 날렸을까요? 날렸겠죠. 만약에 그 상황이 된다면 누군가가 밖에 나와서 무슨 일이지? 옥상에 올라가서 봤더니 세상에 내 사람이 어느 친구 환자를 데리고 지붕을 뜯고 있네요. 내려오세요. 제가 길을 열어드릴게요. 지붕 뜯지 말고 빨리 내려오셔서 주님 만나도록 해드릴게요. 그렇게 도와줄 텐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관심 보이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상한 사람들이 있네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굳은 돌입니다. 비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허물고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하는데 짓는데 꽤 오랜 기간 걸렸을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 집에서 감나무골 재개발 기초공사를 마치고 1층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다 완성되기까지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폭파하는 거, 망가뜨린 거는 10초면 끝나요. 그러니까 뭐든지 세우는 건 어렵고 비판하고 허물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 6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따라합시다. 앉아서. 여기에다가 밑줄을 그을 수 있으면 여러분 꼭 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앉아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 듣는 도중에 천장이 들썩들썩 하더니 하늘에서 줄을 달아서 어떤 중풍병자 한 사람이 내려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시고 치료해 주셔서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그 치료 사건을 본다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된다면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세요. 끝까지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죄를 용서한다고? 그것은 신의 영역인데 신성모독 아니야? 주님이 이들을 보고 개탄하십니다. 누가복음 본문에 따르면 22절을 보세요.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마가복음 본문에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그런 생각을 하느냐? 저는 주님이 개탄하시고 탄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질문의 의도,
질문의 뉘앙스가 어떤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이 상황 가운데서, 이들의 반응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뭘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준다고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기대하는 반응은 주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다면,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이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단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앉아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고 여러분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주서신교회를 통하여 저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생각을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탄식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마음이 없군요.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이 없네요. 내 마음의 한 영혼을 향하여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없군요. 내가 어찌 보면 이 사람들처럼 걸림돌 역할을 할 수 있지도 모르겠네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졸고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아니 요즘에는 대놓고 설교 시간 딱 되면 핸드폰을 딱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 괴로워요. 근데 이미 단련이 되어서 중고등부 학생부 담당할 때 애들이 핸드폰을 꺼내더라고요. 압수를 했더니 집에 가버리더라고요.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들을 사람들은 듣더라고요.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고 귀를 막는 거죠. 그럴 거면 왜 나오셨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괴로운 것은 그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젊은 목사가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오늘은 은혜가 되네 안 되네.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나를 보셔야 합니다.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면 주여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마음이 없네요. 주님, 탄식합니다. 주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 가지고 돌아가셔서 한 주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주님 마음이 없으니 내가 누군가가 나아갈 때 디딤돌이 되기는커녕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자칫 잘못하면 앉아서 비판하는, 판단하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음 나에게 부어주소서. 따라합시다. 주님 마음을 주소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